부흥을 위한 연석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지하지 말라. 왜 자꾸 마음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내 뭐에도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이다. 마음에 믿지 않는 입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믿지 않는 고백하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마음 믿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인정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는 진정성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진정성. 진정성 무엇입니까? 진심이죠. 그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 사람 행동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의 말이 진심이냐, 그의 행동이 진심이냐 이거죠. 정말 진심으로 믿는 거냐, 정말 중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뭐든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 없는 사람은 믿을 줄 아는 사람은 못 됩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난의 때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의 진정성, 진심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신뢰 의지하는지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자꾸 던져보세요. 너 나 믿는 거 진짜야? 이런 고난에도 나 믿을 거야? 이 신앙이 진정성이 없으면 고난 때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냥 가라앉아요. 뒤로 물러나 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나 신의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진정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의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없는 사람은 고난의 때 하나님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물러 나가요. 하나님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고난당할 때 뒤로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 진짜 신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고난할 때 그냥 딴 데 가버려요. 하나님 보면 안 따고요.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 진짜 믿는 거라 그리고 그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 진짜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진짜 믿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겠습니다라고 부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진정 신뢰하고 진정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 부흥을 구하지 않아요. 부흥이 뭔데 그거? 나 그거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데 뭐. 내 먹고 사는 거 받으면 부흥이야 구하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진정 사는 사람은 부흥을 구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부흥을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보면 진정성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저건 껍데기 기도인데, 회중 기도하든 혼자서 기도하든 그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그 내용이나 기도하는 그 음성에서 느껴져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사람 듣기 좋게 거룩하게 꾸미게 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는 것이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약해진 병든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회복,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죄악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내가 같이 있겠다, 같이 가겠다고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구하나요? 하나님께서 전에 부흥을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부흥을 주신 적이 없다면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주실까? 구하는 게 맞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부흥을 주신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교회에 시대마다 부흥의 은을 주셔서 살리시고 세를 향하셨어요. 이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 현실과 삶의 현실이 힘들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은 살아갈 수 없는 때를 맞이했어요.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듯이 정말 7년 병의 대부흥으로 민살렸지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 부흥을 주셔야 우리 교회가, 민족이,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 이산을 주기는 그 땅으로 나가라. 내가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릿 사람과 히 사람과 옆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저거거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는 목이 오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앞에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신에 올라간 후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를 진노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취소하셨어요.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나안 땅 가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주겠다. 가라.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간다. 너희가 또 죄를 지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너희가 같이 안 가네. 내가 그 꼴 안 보고 너희 안 죽는다. 안 망한다. 하나님 안 가겠다고 그러십니다.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임재를 취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백성이 이 준의 말씀을 듣고 슬퍼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혈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느니라. 4대 심각성 이거 큰일 났다 깨닫고 죄를 회개한 것이 이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말 본문은 그 다음 단계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단계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모세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왜 회막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신과사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함께하지 이게 끝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소용없습니다. 은혜가 땅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를,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회복됩니다. 14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필요합니다.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갇혀있다 돌아오시는 것, 이게 부흥인데 이런 부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하신 거죠. 우리의 죄악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 인자가 사라진데 다시 하나님 돌아오시게 하는 부흥, 어떻게 이 부흥을 입게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봅니다. 첫째는 부흥을 위해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7절 다시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죄와 진 밖에 서서 진거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하고 회막 이름한 이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나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저 함께하지 아겠다고 하시자 백성도 슬퍼하면서 장식을 떼냈고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때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었고 모세는 회막을 쓰여서 하나님께 거기에 나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때 회막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그를 만나주십니다.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장설도 회개하고 회막으로 나간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께 기도 나아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따라 함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나요? 어떤 사람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회막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나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미 내 믿음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거룩한 부담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 은혜 주시는데, 그 거룩한 부담감, 그 사람이 울쓱 일어나 기도하러 회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뭐 이제 하나님도 혼나가 다 깨지고 뭐 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몇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몸이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부흥을 삼으면 모여들고 하나님을 주십니다. 모든 이 성경 기독 역사의 부흥의 시작은 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었어요. 1857년 뉴욕시 풀튼가에서 기도문을 시작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부흥의 부담감 느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부흥도 제임스 맥컬킨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웰즈의 부흥도 함프리 존슨 한 사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영국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도 부흥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부흥을 주셔야 된다고, 그 누가 모자라는데 혼자 나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 주세요, 우리나라 부흥 주세요. 한국의 부흥도 중국에서 사역하는 화이트라는 여선교사의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에 맥컬리 선교사가 동참했습니다. 1903년인가 4년에 감리교 성경 화이트 선교 주제로 선교사 성경 공부가 모였고 기도했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 기도회에서 하이 선교사가 자기 죄를 교부하고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한국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우월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아났다고 했노. 이것이 선교에서 회개를, 이거 불길을 퍼져나오면 결국 전부 7년의 부흥운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한 사람이 매달려 기도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안 간다고 하시니까 놀래가지고 회먹어 나간 것처럼 그 한 사람이 기도, 모세가 나갈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를 보고 따라 몇 사람, 그들 때문에 부흥역사 시작해요. 그러므로 부흥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기도. 한 번 해보고 안 보고, 한 번 일주일가 아니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한 일주일 했는데 안 되네, 열었는데 아니네, 한 달 아니냐가 아니라 주실 때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개 부흥 역사도 읽어보면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어떤 남아 그것에서 한 2년을 그냥 매주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부흥을 달라고 부흥을 선포하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주실 때까지. (1907년 1월에) 부흥을 주시기까지 선교사들이 한국에 부흥을 달라고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께 부흥을 주실 때가 되면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그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목회자들 아니었습니다. 한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가슴에 불이 붙고, 부흥이 필요하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들을 찾아야겠다는 그 열정이 가진 그 한 사람이 매달려 혼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소문이 퍼져나가고 옆 사람이 보고 나도 같이 한다, 두세 번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거의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감동하신 사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실 때가 되면 부흥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부흥을 주셔야 된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야 된다, 한국에 부흥을 주셔야 된다, 우리 가정에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 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돼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돌아오셔야 된다고, 함께 가셔야 된다고, 은혜 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와 만나기 따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동역자가 되라. 기도의 동역자.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죄어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먹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진박에 회막을 치고 기도에 들어가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이 다 모세를 따라 회막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은혜를 삼하는 자는 뜻입니다. 모세는 혼자 기도하다는 거고 회막을 열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삼사나 나와라라고 했는데 몇 사람이 기록된 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세와 함께 나와서 기도 동역자로 함께 기도합니다. 7, 8절 이어서 보면 모세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에 이름하니 여러 앙모하는 자는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바라보면, 자 보세요,
모세가 일어나서 회막으로 기도하러 나가요.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 어디 가시나고 다 나와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모세를 따라 들어가 기도해요. 나머지는 구경하고 있어요. 모세 선생님 들어가시네. 아무개도 가네. 구경만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몇 사람인지 숫자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로 들어갈 때 그걸 보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은 다 그 모세를 따라 나가는데, 훨씬 많은 백성들은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보고만 했어요. 말이 바라보지, 이걸 정확히 말하면 뭐어요? 이건 무슨 꾼인데, 이거? 뭔 꾼이요? 뭔 꾼? 구경꾼. 어이구, 모세 선생님 기도하시네.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아무개도 하네. 잘한다. 그래, 자기는 구경만 기도 안 하고. 나 기도하는 거 보고 잘하네, 열심히. 그래요. 그냥 아무 감각, 내가 했던 생각이 없어. 내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생각이 없어요. 남들이 나가 기도하는 그 보고만 있어요. 그냥 굳이 거기 나갈 생각이 없어. 나한테 왜? 걸어가면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는데도 그렇게 그 부담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 함께 안 간다고 그러시는데도 그게 두렵지 않고 걱정 아니야. 하나님 함께 달라고, 은혜 달라고 내 그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뭐,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뭐고, 구경하고 있어. 바라보. 모세가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 목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면, 운동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있죠?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심판이 있습니다. 마스크 썼다고 말도 안 하고 진짜. 그 다음에 관중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어요. 일꾼이. 심판도 있어요. 김 집사 아직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박권사가 틀렸어. 심판은 따진 판단만 해. 일은 안 하고. 쥐가 뭐라고. 나머지는 또요, 이거 잘하네. 수비 실수하면 야유 하고 홈런 치면 막 그러고, 그렇게 집에 가요. 구경꾼.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선수일꾼. 누가 상을 받아요? 선수가요. 심판, 관중 상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와 안 하는 교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못하는 교회는 선수는 적고 심판과 관중만 많아요. 일 안 하면서 뭐 잘하는 못하네 뭐 따지는 사람들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럼 자기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잘하면 못하면 다 이런 그 구경 그렇게 하는데 책임 없는 사람들. 교회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세요. 그러면 선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선수 일꾼이에요. 심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관중은 필요 없어요. 다 일꾼이어야 돼요. 부흥을 주시려면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구경꾼은 일도 안 하지만 상도 없어요. 부흥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부흥을 위해 기도를 구경하는 사람은 부흥도 구경만 해요. 은혜를 구하는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도 받지도 못해요.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구하지 않았거든. 기도하지 않았다. 헌신하지 않았다고. 기분 좋으면 뭐 좀 하는 거 하고 기분 나쁘면 주저앉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은 환경 상황이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은혜 받아야 살고 부흥을 주셔야 산다고. 여기 목숨 걸었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겠다는데, 같이 못 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못 가시겠다는데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느냐고. 밥만 먹으면 돈만 먹으면 되는 거, 병 걸리면 되는 거, 내 삶 평안하면 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가시겠다는데 놀래서 모세 막 나가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이 민족 이제 용서하여 멸하지 마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저들도 용서하는 내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 모세 기도 중에 하나님 안 가신다고?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매달려 그거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에 동역자냐 구경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 돼야 되냐고요. 구절 다시 보면 모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세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와 은혜를 삼한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가 함께 나아가 기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즉시 임재하십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일하신다. 기다리셨다가 기도하러 나올 회막으로 나올 기다리셨다가 회막으로 기도로 나오면 그 회막에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부흥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그 기도에 동역자로 헌신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을 받으면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억합시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지금 그걸 하는데 해도 되겠어요?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어떤 때인데 피곤하면 자고 뭐 놀러 가면 놀러 가고 뭐 바쁘다 하고 지금 기도할 때라고요. 이거저 다 빼고 시간 남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지금 기도에 특별히 헌신할 때라고요. 부흥 주시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시간 내고 다 잘라버리고 기도에 헌신하고 그럴 때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 만나시고 기도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든 부흥 역사는 부흥을 위한 강력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헌신함이 있었고 그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 위대한 인물들은 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브리스 아골라, 모든 특히 다 바울은 그의 고린도전서를 와서 보면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바울, 아볼로 여러 거 있었죠. 사람은 혼자 일할 수 없어요. 하나 혼자 일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다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703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계속 거기에 기도를 써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세 종류의 동역자를 달라고 늘 기도해요. 기억하시나요? 어떤 동역자요? 사명 동역자. 저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사명에 헌신하는 동역자. 함께 있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사명은 믿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약하고 부족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이 불가도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과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 아예 안 돼 그거는 아예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되지 하고 그냥 믿어 나가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동역자. 그 같이 일하자 했더니 그거 되겠어요? 힘들어요.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합시다. 주의 뜻인데 갑시다 이런 사람. 그래서 앞서 나갈 때 믿음으로 용기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당연히 기도 동역자. 함께 같은 사명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 혼자 할 수 없어요. 지난 9월 초에 원래 8월 달에 늘 하던 산상성회를 하지 못했고 9월 초에 가을 부흥성회를 했죠. 그때부터 저는 전에 안 그랬었는데 5시에 내려와서 본당에서 1시간 기도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지금까지 매일 5시에 내려와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1시간 기도하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세요. 공식적으로 이거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잠깐 지나간 말로 한 2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며칠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얘기할까? 그런 동역자가 생길까? 꼭 시간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가을 부흥성을 끝나고 났는데 그리고 막 또 특세도 3주를 하고 났는데 뭔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거 견뎌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부흥을 위한 10주 연속 금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준다는 그 같은 삶, 같은 힘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부흥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기 원했어요. 정말로 부흥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데 이걸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히 해야죠. 근데 혼자 못한다. 놀랍게도 모세가 그런 위대한 능력의 종인데 불구하고 모세가 회목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다 같이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하나님 범죄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하나님 의도 터지 깨지고 난리 나고 3,000명 죽는다고 엉망이고 하나님 뭐 분노해서 멸을 하고 기도해서 맞고 죄 용서받고 이 엄청난 상황 하나님 또 같이 안겠다 그러시니까 모세는 이게 얼마나 놀라고 들어겠어요. 이건 하나 안겨 끝나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나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혼자가 아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금송을 만들어도 의도 터지고 깨지고 막 난리 나고 하나님도 이것들 보기 싫다고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시는 이 처절한 상황에
나 혼자 이 모든 민족을 모든 죄를 문제를 지하는 게 나도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함께 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쭉 따라 나왔어. 여러분 모세 같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귀정했다라 그래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같이 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힘있게 갇히게 되었을까. 그 회막에서 부흥회가 열렸겠죠. 주여 다 돌아오셔서 함께 가시어서 돌아서 얼마나 했을까. 만약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 하나님이 돌아오달라고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다 서성하고 한 명도 모세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 민족을 죄졌어도 진멸하지 말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듯이 하나의 진노를 피했고, 이 죄를 용서하다고 자기 구원을 걸고 기도해서 이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 함께 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따라 나오고 그냥 다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나 혼자야. 아무도 안 따라 나와. 아무도 자기들 생명이 걸리고 자기들 목숨이 걸리는 은혜 걸려 그 문제인데 아무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혼자서만 목청터리 기도하고 있어. 그럼 어땠을까요? 모세 심정이. 하나님 어땠을까요? 아이고 한심한 것들. 또 신강을 못 깨달았네. 또 뭐가 엄청 모르네.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하는 거야. 그렇지, 모세도 그렇지, 동역자가 있구나. 그래, 힘내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 일꾼들이 있구나. 부흥을 주실 때 보면 반드시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고 몇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퍼져나가고,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은혜 주실 때가 되어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부흥을 구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려고 이래서 우리가 거기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불을 주셔서 거기에 불을 얹어서 불길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에 단 한 번도 부흥을 빼놓지 합시다. 부흥을 주시기를 1번으로 구하시다. 하나님 돌아오셔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영적 갈망 가지고 부담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몇 명인지는 써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많다 적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모,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은 다 나왔다. 은혜에서 그 사람이면 됩니다. 특별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거 다 하고 잘 거 다 놀 거 다 놀고 이것도 다 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흥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어떡할, 하나님 너 함께 안 간다면 어떡하게? 이 코로나 이 사태로 그냥 평생 100년 200년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끝내? 왜 무슨 오미크론 오미자인지 뭔지 왜 나와가지고 난리야 또. 하나님 인제 끝내야 되는데 왜 또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 기도가 부족한가요? 믿음이 부족한가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 막아 놓으셨는데도 그걸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데, 믿음이 최고인데 아직도 믿음이 최우선이 안 됐나요,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게 첫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더 힘써 금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께 기도한 그 성령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흥시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가실 때 함께 기도해서 부흥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이제 이 설교 끝나고 이 제목으로도 기도할 텐데 잘 들으십시오. 모세 해먹 나가자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 내가 친히 너를 데려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도하시고,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직접 갈게, 가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최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때 어떻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부흥 주시게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임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임재의 회복.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일구에서 올려보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다시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은혜를 삼는 함께 기도에 동역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가신다고요?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셔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면 소용없는 거죠. 세상 모든 것 다 주셔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지만, 평탄한 넓은 평야라고도 함께 하시면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 기도가 첫 번째 됩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라.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라.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이 못 쌓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모세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앞에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것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3인 시작할 때 모세가 안 됩니다. 주의 백성은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으시고 진멸을 취소하십니다. 다시 올라 하나님 이제는 이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진노를 멸하지만 죄는 남아야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들의 죄를 용서 못하신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세요. 자, 구원을 얻기 하나님께서 내 말도 내가 하나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같이 안 가다니까 아닙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 마간다 만족하지 않고 죄 용서 만족하지 않고 이 하나님 임재 동역을 구합니다. 하나님 더 은혜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어느 것도 주의 일을 보이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재 동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짐진 은혜 많지만 더 많은 은혜. 여러분, 믿으면은 욕심을 내십시오.
은혜는 욕심을 내십시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은혜 더 주세요. 능력 더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용서만 만족하지 않고 함께 가시를 구하고 함께 가시는 것보다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달라고 더 구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건 어떤 때문이야? 더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면 은혜를 더 많이 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대기업 회장한테 청약해가지고 창업자금 달라고 땅땅 쳐서 120배 줬더니 얼마 썼다고요? 300불. 30만 원. 나 같으면 300억 쓰겠다. 300불이 뭐야? 그렇게 해서 줄게.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대천지 만물의 주제이신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다 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 거라 그래. 아버지한테 달랐는데 많이 구해야지요. 오늘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서 처리하면서 기도 좀 못하니까 하나님 이번 달 겟돈 27,300원 그것 때문에 처리하더래. 하나님 27,000원짜리? 이왕이면 더 크게 구하라고, 많이 달라고 구하라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명이 크면 많이 구해요. 사명이 크면 많이 구해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필요가 많다고. 사명이 작으면 많이 안 구해요. 믿음이 크면 많이 구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사명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대 만족하고 몰기만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교회가 세상 이기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명한다면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런데 구해야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크기를 보면 그의 믿음의 크기를 알지요. 저는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한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동시에 정말 한국교회 부흥이 필요해요. 언젠가 기도하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근데 뭐 이런 기도 다 하지? 우리 신동교회가 무슨 한 시대를 감당해? 아니 성령 기도 시키시는 게 자꾸 기도가 나와요. 그게요. 아니 근데 못 구할 건 뭐 있어? 우리 아버지가 못 하실 거예요 그거? 그래 못 주시고 쓰시려면 쓰시지. 뭐 우리 교회가 못 돼서 왜 못해? 하나 하시면 하시는 거지. 한 시대에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 주인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에 붙들리면 사람들은 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 위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좋은 학교도 좋은 사람한테 결혼하고 밥 잘 먹고 살고 돈 잘 벌고 편하고 엄마 아빠도 효다 나중에 엄마 아빠 저 세계 여행 보내주고 겨우 그거 말고 하나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그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함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개인적인 확신과 확증을 구하라. 개인의 확신과 확증.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은 정리 못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모셔서 너는 내가 이름을 알고 내게 은총 입은 자라. 너는 내가 특별히 너를 알고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그러면 그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나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는데 주의 길을 내보시고 내게 주를 알리.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이 민족, 이 백성 더운데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려주고 보여주 증거를 좀 주세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증거를 요구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자한테 증거 보여달라고 해서 떡과 고기가 떠놓으니까 거기 하나사 짚어내니까 불이 나왔어. 그래서 또 이 기드온이 뭐 이 의심이 갔는지 양털 시험을 했잖아요. 양털에만 이슬 내리고 주인 안 내리게 해도 또 한 번 바꿔서 양털 안 내리게. 얼마나 자꾸 증거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 야, 너 일어날 밤 저 미동 내다가 봐. 미동 군대 꿈의 몽으로 야, 지금 이 기드온의 증거 요구와 이 모세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사사기의 이 기드온의 증거 요구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나서 보여주세요. 당당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힘있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하나님 보여주고 알려주세요. 내가 그 주님 믿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달려가도록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갈망입니다. 개인적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명.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알고 주님도 부르지 말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환께 함께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한 번도 확증해 주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아시고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달려가는 거하고 개인적 확증을 간구하고 증거를 간구하고 그거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더 알기 원해 영적 갈망.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 더해 주시기를 구하라.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 구하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라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하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들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물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그 가나안 족속 물질 힘이 없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을 달라고 함께 가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를 물리치게 달라고 함께 가시길 구한 것은 동일관 동시에 그 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연을 구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입에 주어진 사명 다하고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그걸 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비옥고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 안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저것들을 물리치듯이 차지하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구하나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있고 하려는 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사람, 문제는 큰데 나는 연약해, 할 일은 많은데 내 힘 부족해, 대적들은 강한데 나는 약하고 미련해, 고난 환난 문제가 많은데 나는 너무 부족해 연약하고 미련해. 그럼 어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저 가나안 족속 물리치고 하나 찾아 나는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사명합니다. 능력 주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큰 환난과 문제 앞에 있을 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싸움을 승리하고 사람과 능력을 달라고 매달려 강건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못해 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고, 나는 약해 부족해, 문제가 너무 심해, 너무 커, 할 일 너무 못하고 나서 있고, 거기에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움 없으면 내 힘을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더 망칩니다. 아이한테 칼을 줘보세요. 아이한테 자동차를 맡겨보세요. 일 다 망칩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더 큰 능력 필요합니다.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어려운 혼란 문제가 크고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물러설 겁니까? 도망칠 겁니까? 잡혀 먹을 겁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구하면 주시려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세요. 특별한 능력을, 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이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고 없는 삶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 기도하라.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 기도하라.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문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서야 알지요. 하나님과 함께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 가시면 그들과 우리가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빼면 그들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서야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맞다 인정하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백성임을 구별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뭔가요? 우리가 안민상과 다른 게 뭔가요? 교회와 세상과 다른 게 뭔가요? 우리 하나님이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보여줘 갈 수가 있나요? 부흥을 위한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흥을 구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희년을 위한 기도 제목 5가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2장 10절 말씀이죠. 이 성령의 영광이 때문에 더 크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해답은 알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힘한 것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 하나님 교회다, 이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그 내용이 그겁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나가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 교회 하나님 계신 교회 맞네, 하나님 교회 맞네, 저 사람도 하나님 백성 맞네, 이거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거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와 동의 없으면 교회가 다른 세상 단체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 동의 없으면 우리가 암상 다른 게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네, 하나님 은혜가 임하, 뭐가 있네 저기? 그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고 하나님에서 본래 모습인데, 지금 교회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뭔지 말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게 뭔지 말하기 힘들다. 교회나 성도였던 잘못져서 신문에 나갈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 눈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죄송해요. 전부 아니지만 네 드러나는 것을 내가 영광 가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너희들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교회 하나님 계신 교회 맞아? 교회가 우리가 다른 게 뭔데? 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보게 됩니다. 저 세상과 우리가 다르네, 저서 우리가 다르네, 교회 우리가 뭔가 다르네, 그걸 보고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교회가 세상 비위 맞추려고 해요. 요즘은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 뭐라고? 그거 자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원하신 교회인데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뭐 사람들 인정받으려 별겠다 해도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교회가 교회 되고 백성이 교회 성도가 성도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서 하나님 백성 맞네 그러냐고. 뭘 보고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냐고. 뭘 보고 교회가 하는 교회를 인정하냐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맞는 게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냐고.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는 세상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기준은 하나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인정한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별 방법 다 하지만 프로그램 방법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의 은혜가 돼요. 근본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신 성령이 임하시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관계가 변화보고 저기 하나님 계시네.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 그 구원들을 더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 4장에도 위협받을 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기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강력히 임하시고 담대 보험자를 우리 다르네 그랬다고.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계신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감동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영향을 끼치고 발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걸 보여주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게 달라고 부흥을 구하여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됩니다. 함께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 임하는 역사 일하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에 큰 기쁨과 찬양 넘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저 찬송과 감사가 계속 넘칩니다. 이게 부흥이 임한 증거. 넷째, 교회가 모이게 넘치게 됩니다. 오신 이제 성령 충만한다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기 힘쓰게 됐어요. 하나님께 모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방해 없어요.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죽어도 모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모이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임한 거예요.
이게 부흥이면 증거예요. 다섯 번째, 진리를 선포하는데 담대함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담대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유대인 잡으러 올 때 십자가에서 도망친 겁쟁이였는데 성령 받은 담대 목숨 걸고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담대해. 거기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는데 담대합니다. 여섯 번째,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지지달 성도들은 성령 모자자 바로 나가 전도하죠. 복음 증거를 열심히 내는 것이 부흥이 할 때 있는 거예요. 일곱째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수가 늘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할 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들어가고, 성령이 남목건산 거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부흥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 전할 때 민사에 늘어나는 이게 정상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겪은 사람이 복음 전도하는 게 부흥이에요. 숫자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자연히 은혜를 받으면 전도해서 민사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식으면 전도를 안 해요. 전도 열정이 없어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영혼들이 안 보여요. 내 문제만 보여요. 이런 영혼이 죽어가는 거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면, 부흥이 오면 그들이 불쌍하다. 그 예수 전해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7가지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이런 성도들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길 구하고 다시 부흥을 구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성도 되어서 이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주되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 원한다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부흥의 기도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는 걸 알아들어요. 깨달아요. 아,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는 건데. 그리고 순종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러셔도 못 깨닫거나 깨닫고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냥 뭐 다음에 하지 뭐 급한가 하고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난 쓰임받지를 못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 부흥을 주십니다. 한 10명 정도 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알죠,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모세가 나간 것처럼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모세 혼자 기도하고 놔두고 구경만 하지 말고 기도의 구경자 아니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모여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부흥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재를 구하고 특별한 능력을 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계속 드리는 말씀이 부흥의 불쏘시개, 부흥의 마중물.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넣을 때 그것 때문에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나의 한 번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불 때 보면 아시지요? 불씨를 넣고 불소식 넣으면 불소에 불이 붙고 거기에 장작 올라오는 큰 불이 되듯이 그 불씨가 불꽃이 되게 만드는데 불소식이가 필요해. 작아 보이죠? 그 하나가 불꽃을 만들어. 모세가 부흥의 불씨였다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다 따라난 그들이 부흥의 불소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찾으신, 내가 그 사람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부흥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대. 나의 기도, 우리 헌신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부흥을 주신데 쓰임받고 칭찬받는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귀를 뚫으시고 하늘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연을 보시고 부흥의 역사 일으키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